일찍이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을 괴로움의 바다라고 일컬었다. 괴로움의 바다라니 참으로 절묘한 표현이지 않은가.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괴로움을 8가지로 분류했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나는 괴로움, 늙어가는 괴로움, 병에 시달리는 괴로움, 죽어가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 함께 해야 하는 괴로움,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이라 믿는 데서 생기는 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이 인간 세상은 저마다의 온갖 다양한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괴로움의 바다인 이 세상은 언제나 번민으로 불안으로 근심 걱정으로 분노로 슬픔으로 불만족감으로 두려움으로 상실감으로 박탈감으로 아주 그냥 펄펄펄펄펄펄펄 끓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관찰이 진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괴로움의 경험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괴로움의 경험이란 것은 오히려 괴로움 자체를 뿌리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 경전의 왕이라 불리는 법화경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다. 즉, 이 세상 전체는 큰 화재가 나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낡은 대저택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이 불난 대저택 안에서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빠져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해당 비유를 짧게 옮겨 쓰자면 다음과 같다. 집의 주인이었던 부자 아버지는 큰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내 여러 자식들은 여전히 이 불타는 집 안에서 장난하고 놀고 있다. 아이들은 불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불길이 곧 몸에 닿아서 괴로움을 한없이 받으련만 아이들은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안 하는구나. 아버지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애를 태우며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달랬느니라. 하지만 아이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팔린 채로 즐거울 뿐이었고 믿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는 마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느니라. 또한 불이 어떤 것이고 집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른 채로 다만 이리저리 동서로 달리고 뛰놀면서 자기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느니라. 놀기에만 정신 팔려 있는 못 모르는 어린 자식들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 아이들은 대저택 전체가 큰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그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뛰어놀기에 바쁘다. 문 바깥에서는 아버지가 나오라고 얼른 뛰쳐나와야 한다고 애타게 소리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급해 보이는 아버지를 그저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다. 그리고는 지금껏 해오던 놀이를 계속할 뿐이다. 이 비유에서 대저택의 바깥에서 아이들을 애타게 부르는 아버지는 곧 부처님이다. 부처의 눈에는 이 세상에 깊이 애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보인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경각심이 전혀 없다. 지체하다가는 불에 타서 죽거나 무너지는 집 자재에 깔려 죽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이에 대해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중심인물인 예수님 또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 이 세상의 서글픈 정체에 대해 가르친 바 있다. 비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들은 부자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나눠받은 후 먼 곳으로 떠나버린다. 하지만 아들은 그곳에서 대책 없이 방탕하게 사느라 자기 재산을 전부 탕진해버린다. 아들은 결국 가난뱅이가 된다. 그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돼지들이나 관리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영령한다. 아들은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건가 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제정신을 되찾는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새삼 기억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굳이 이렇게 공공하고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음을 새삼 깨닫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곧장 돌아간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선물 받는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까지 베푼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각각 불교와 기독교를 낳은 위대한 인물이다. 그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인류로부터 존경과 경애를 받아왔다.
석가모니와 예수는 성인 중의 성인으로, 선생 중의 선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큰 불이 난 낡은 대저택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음은 마땅히 이 큰 불이 난 낡은 대저택과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수는 이 세상을 자기 재산으로 삼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낯선 곳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음은 마땅히 이 자기 재산으로 삼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낯선 곳과 같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인류 최고의 스승인 석가모니와 예수는 이 세상 자체를 결코 긍정한 적이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분명히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이 세상은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는 곳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곳이다. 만약 이 세상 자체가 잘못의 세상이고 문제의 세상이고 죄의 세상이고 결함의 세상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은 잘못이 없는 반면 다른 어떤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면 이 세상 전체를 빠짐없이 가리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애당초 이 세상 전체가 잘못의 세상이고 문제의 세상이고 죄의 세상이고 결함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문제의식이란 것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다. 20세기 중후반에 완성된 영성고전인 기적수업에서는 좀 더 분명한 어조로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한다. 하느님의 아들이여, 무에 만족하지 말라. 실제가 아닌 것은 보일 수도 없고 가치도 없다. 하느님은 가치 없는 것을 아들에게 주실 수 없고 아들은 가치 없는 것을 받을 수도 없다. 너가 만든 것은 존재한 적이 없고 성령이 보지 않기에 보일 수도 없다. 너는 물을 가치 있다고 여겨 물을 추구하였다. 너는 물을 너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므로써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없다. 너는 실제가 아닌 것을 보고 절망하였다. 실제가 아닌 것을 구해서 다른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비실제의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에 절망의 세상이다. 하느님의 존재를 공유하는 너는 실제가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텍스트 12장 8섹션 6번째, 7번째 문단 중 기적수업은 아예 대놓고 이 세상이 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즉 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또한 기적수업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실제인 것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야 함을 강조한다. 이 세상이 왜 있는가? 불교는 그 이유를 무명, 즉 지혜가 없음이라 말했다. 기독교는 그 이유를 원죄, 즉 근본적인 오류라고 말했다. 기적수업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의 관점을 지녔다. 기적수업은 이 세상이 있게 된 원인을 죄책감이라고 말한다. 변화의 세상 안에서는 어떤 것은 안정되어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반면 다른 어떤 것은 불안정하여 믿을 만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니, 왜냐하면 변화의 세상 안에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화의 세상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그렇기에 변화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영원을 지향하는 마음 상태는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마음에는 영원성에 대한 자각이 언제나 흐르고 있지만 마음은 대개 영원성에 대한 자각을 몸이 속해 있는 이 형태의 차원에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런 시도는 잠깐 성공하는 듯 보이다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런 시도는 성공한 순간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도의 시작 지점부터 이미 실패였기 때문이다.
영원성에 대한 생생한 느낌과 기대감 그리고 의존심은 결코 일시적인 것에게 투자될 수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것은 온 마음의 무게를 담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마음은 영원함만이 온 마음의 무게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 자신이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의지처를 찾았음을 알고 모든 근심과 불안을 그곳에 기꺼이 내려놓고자 할 것이다.